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변함없는 사랑의 은혜로 예장 중년 목자들을 눈동자처럼 돌봐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네. 저희 목자들의 모든 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사면해 주시옵고 저희 목자들이 이 험난하고 각박한 시국의 현실에서 중심을 잡고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제106주년 3.1절 국경일 예배를 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연합회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옵나이다.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한많은 사연을 안고 하늘나라로 얹어가신 애국 선열들의 세상 짐을 모두 받아주시고 상처난 영혼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애국 선열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나라의 큰 일꾼 천군 천사님으로 꼭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단법인 예장 총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목자들이 예수님을 닮아 열심히 기도드리고 은혜받아 갈 길 못 찾아 이리저리로 헤매는 어리석은 양들의 구원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살펴주시고 또 돌봐 주시옵소서. 아멘. 검푸른 바다 가운데 세워진 등대불이 하늘의 금성같이 빛나는 별이 되게 하시어 부패한 이 세상의 썩음을 먹는 방부제 역할을 감당하는 예장 청년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 목자들을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모세님의 손에 의해 달게 만든 마라의 샘물처럼 밀리암님이 문둥병에서 나음을 받은 것처럼 죽을 뽕에서 백성들을 낫게 한 유다왕 히스기야님 기도처럼 저희 목자들의 영육간의 모든 병들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으로 악한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신 것 같이 그 크신 은혜의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대단히 마을 감남산 위에서 부활 승천 승리하신 보혜사 성령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특별히 또 2.28 민주화 기념일이기도 해요. 대구의 그 10대 젊은 학생들과 어른들이 지식인들이 그때 이제 민주화 운동을 시작해서 그것이 이제 3.15 부정선거 타도 그리고 4.19 혁명을 일으키는 부활가 선이 되는 그 기념일이 2.28 오늘입니다.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에서 기념일로 제정을 해난 또 뜻깊은 날에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2월 21일 밤중에 아프리카 동쪽 섬나라 마다가스카르, 발음도 잘 안 되네, 모라방가 지역에서 농업선교 활동 중이시던 88세 된 김창절 목사님과 68세 된 이리문 선교사님, 이분들이 현지 교회에서 농사 짓는 거, 농업 선교를 하셨는데 강도 7명이 교회를 때려부시고 쳐들어와서 우리 돈으로 90만 원을 빼서 가가지고 피살돼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장인과 사이사이라고 그래요. 또 아주 안타까운 사이시라고요. 3월 11일 날 국불교 영성교회에서 장례식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라도 그 영혼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1절에 대해서 이광용 이사장님께서 저에게 한 말씀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어른들 앞에서 제가 이 말씀을 하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전 사실 3.1절 적진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40년대 사람이긴 하지만 이 어른들보다 새까맣게 후배니까 꼬맣게 저도 느꼈고 저도 저 어릴 때 5.16
입었고 월남 전쟁에 가서 앙케이용들 훈장 타가지고 대통령께 신고도 하고 영어도 한 번 만들어냈고 국가의 공전에 대해서 지금 혜택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사는 알지만 옛날 거는 역사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제가 대학 교수다 보니까 그냥 목사님들 같이 유창하게 못하지만 제 나름대로 조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성경 기절은 사도행전 6장 7절 신약 196페이지의 말씀이 되겠는데 애국심으로 충만하신 존경스러운 예장 청년 목회자 여러분, 올해로 우리는 3.1절 10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에서는 1920년 3.1절을 국경일로 지정했으며 대한민국이 부활한 성스러운 날로 내무부 포고령으로 선포했습니다. 우리나라 근대 역사 가운데 3.1절과 8.15 해방은 우리 기독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경일입니다. 3.1절이나 8.15 해방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도 들어있고 서양에서 건너오신 선교사님들의 큰 역할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역할 또한 목숨을 바쳐서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3.1절이나 8.15 광복절이 되면 기독교에서는 경건한 행사를 통해서 큰 뜻을 새기며 그때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해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3.1절을 맞이하여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그날에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를 되새겨보며 3.1절에 우리 기독교의 발전에 기여한 일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말하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연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1885년, 1895년, 1905년, 1907년, 1919년 등이 기독교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역사적인 해입니다. 하나님 복음 전도로 일생을 바치신 성스러운 목회자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할 연대는 1885년입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은 1885년 4월 5일 부활절로 우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날 미국에서 장로교 선교사 호로스 원더우드님과 감리교 선교사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님께서 인천 제물포항에 입국하심으로써 이 땅에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한 해 먼저 1884년 9월 22일 북미 장로교 선교부로부터 파송받아 잠시 중국에서 활동을 하신 알렌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먼저 한국에 들어와 계셨습니다. 그때까지 알렌 의사 선생님은 영국과 미국의 공사관 부속 의사로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그러다가 우연하게 선교사에게 큰 기초를 놓을 만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1884년 12월 4일 갑신정경 때 개화파 자객에 의해서 보수파의 우두머리였던 민영익이 칼에 맞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민영익을 이 알렌 의사 선생님이 치료하게 되는데 이것이 인연이 되어 왕실의 시관이 됩니다. 지금 말하면 주치가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나라 선교의 커다란 발판이 되어 1885년 4월 5일 대한민국에 정식으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건은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새로운 것을 탄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1887년 9월에 그 역사적인 그 유명한 세문안 교회를 세우고 11월에 정동 감리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교회가 복음 발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1885년부터 1895년까지 10년 동안 이 땅의 성도가 서울에 65명, 전국에 30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에서 1885년은 귀중한 해라고 우리들은 말합니다. 나라 걱정에 밤잠 못 이루시고 기도드리시는 자랑스러운 예장 청년 성직자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말할 때 1895년을 우리들은 또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해는 한국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획을 긋는 중요한 해이고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명성 황후께서 암살된 해이고 우리나라 교회가 정치화되어가던 해이기도 합니다. 명성 황후의 죽음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고 이 사건은 한민족의 자존심과 체면을 온통 누린시킨 사건입니다. 친일파 역사가들은 명성황후를 아주 나쁘게 써놨습니다. 나쁘게 묘사해놨습니다.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명성황후님의 본명은 민자영 씨입니다. 민자영 씨입니다. 경기도 여주에서 출생하셨고요. 민기라고 하는 그 호칭은 고종 임금이 처음 됐을 때 시집을 가서 민기라는 호칭을 받아요. 그래서 황제로다가 등극하면서 명성황후라는 시호를 내려줍니다. 명성이란 말은 밝은 명, 성스러운 성, 그러니까 밝고 성스러운 황후다, 그런 뜻입니다. 명성황후라는 뜻이. 그러니까 친일파들이나 일본인 나쁜 놈들은 까내리기 위해서 민기하고 이렇게 호칭을 했던 것이니까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목회자 여러분, 여러분은 앞으로 꼭 명성황후라고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고종 황제께서는 좀 우유부단하고 우둔하며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형편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같은 어른한 임금님 옆에서 임금의 자문 역할을 명성황후가 했다고 합니다. 명성황후는 똑똑하고 조리 있게 말하는 달변가로 상대방의 의중을 꿰뚫어보며 대화해 나가는 아주 야무진 그 시대의 최고의 여성 정치가였습니다. 명성황후와 연세대학교 창시자 언더우드 선교사 부인 릴리어스 홀튼 여사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 홀튼 부인은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가 충청북도 강해원에 파송한 산부인과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강해원이라는 건 병원 이름입니다. 병원 이름. 그래서 병원 이름 그대로 동네가 돼서 이거가 지금 강해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어느 날 명성황후가 언더우드 선교사 부인 홀튼 여사에게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그 홀튼 부인이 미국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미국에는 자동차도 많고 초콜릿도 많습니다. 그리고 땅도 넓고 한나라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습니다. 듣고 계시던 명성황후께서 나도 그곳에 가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힐튼 부인은 정중하게 우리 명성황후께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보다 훨씬 더 좋은 나라가 있지요? 그래요? 그보다 더 좋은 나라가 있다는 말입니까? 예,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말을 다 듣고 나신 명성황후께서는 나도 그 나라에 가고 싶다고 큰 관심을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일 후에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일본이 한국과 합병하려고 하는데 명성황후가 나서서 조리 있고 똑똑하게 말로 반대하며 나섰기 때문에 방해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1895년 8월 20일 여름이죠. 한밤중에 외교관 미우라 고로 공사의 명령을 받은 찌지다 주기가 지휘하는 일본 군인들이 건천궁에 곤히 잠들어서 또 주무시고 계시는 명성황후를 잔인하게 학살한 후 정원으로 끌어내서 이불로 덮어씌우고 석유를 끼얹고 불을 질러서 다 타버려서 조조강 몇 개만 수거했다고 역사는 이른바 을미사변이라고 하는 치욕적인 사건으로 우리 사단법인 예장 총련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들에게 역사적으로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 해를 잊을 수 없는 시련의 역사 속에 동참하였던 해입니다. 명성황후가 조금만 더 살아 계셨더라면 이 나라의 운명과 기독교의 역사로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 기독교는 이때부터 민족교회로 발전해 나갑니다. 그리고 교회가 정치화되어 갑니다. 하나의 백성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단결되는데 교회가 앞장서게 됩니다. 명성황후님의 죽음으로 장로교, 감리교가 합동으로 추모 행사를 치르고 고종 황제께서 황궁할 때에 대제학당의 학생들이 도로가에서 시위를 벌입니다. 해고를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교회는 민족으로부터 호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명성황후가 살해되던 1895년부터 1905년까지 10년 동안 530명이었던 성도들이 무려
26,057명으로 늘어나게 되고 성서공회에서 성경 14만 4,657권의 성경을 만들어냅니다. 특별하게 교회가 발전된 곳은 청양의 정주 지방인데 숫자가 붙은 데는 고원님이 통치해야 되는데 옛날에 도청이 없을 때니까 그럼 정주 그러면 사람이 많은 거죠. 여주, 진주 뭐 이런 숫자 붙은 데는 고원님이 통치해야 되는데 이곳은 그때 인구가 2만이었다고 그래요. 그 시대 2만이 인구가 많은 거죠. 근데 그곳의 대부분이 그 2만 명이 거의 다 성도가 되었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청일전쟁으로 피해가 컸던 곳으로 전후 지금의 코로나 같은 악질 전염병에 많은 분들이 죽고 쓰러지고 또 희생자들이 너무 많아서 지방정부인 관공서의 공무원들까지도 손을 내기 꺼려했다고 합니다. 병 옮을까봐. 그런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봉사하고 희생적으로 처리하므로 주민들로부터 뜨거운 사랑과 호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2만 명이 전부 전도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 1895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근대사에서 1885년과 1895년은 잊을 수가 없는 해입니다. 노블레스 오브리지 높은 신분에는 책임이 따른 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예장 청년 성직자 여러분, 세 번째는 1905년입니다. 이해는 교회의 비정치화의 해로 기록될 수 있는 해입니다. 교회가 단결되어 가고 민족화되어 가고 세력화 내지는 정치화되어 가니까 커다란 힘을 발휘하게 시작됩니다. 선교사들이 이 같은 현상 앞에서 기독교인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급속히 뭉치지 말고 정치화하지 말고 세력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렇게 되면 일본으로 하여금 박해의 구실을 주게 될 뿐이며 기독교가 혹독한 순환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설득에 나섰던 것이죠. 조국 선진화 대열에 복음 전도자로서 큰 업적을 남기신 예장 청년 존경하는 성직자 여러분, 네 번째는 기독교의 비정치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이 1907년에 신앙 대부흥운동으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신앙 대부흥운동은 기독교인들의 내적 신앙의 일대 각성을 일으키는 계기가 됩니다. 이때는 우리 민족이 최고로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 일제의 압력은 더욱 거세지고 그들을 상대해서 이길 힘은 없고 미래는 캄캄한 상황이고 친일파 이완용의 내각은 민족의식 말살 정책을 펴나가고 있고 더구나 고종 황제를 폐위시키려는 음모를 노골화되어 가고 있고 또 국제 무대에 나가서 독립을 호소해 보았지만 씨알이가 먹혀들지 않고 수탈은 날로 심각해지는 속수무책인 상태였습니다. 이때 일어난 국민운동, 신앙 대부흥운동이 바로 이 운동인데 첫째 영적운동으로 도덕운동, 각성운동이 일어났고 두 번째 성경운동으로 성직자 자원들이 크게 늘어났고 세 번째 도덕운동으로 술 안 먹기 운동, 도박 안 하기 운동이 일어났고 네 번째 새벽운동을 일으켜 열심히 있는 영성운동이 일어났으며 다섯 번째 세종회를 통하여 신앙부흥운동이 일어남으로써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에 거목이신 여러분이 존경하는 길선주 목사님, 김육두 목사님 같은 존경받는 대부흥사님들이 배출하게 됩니다. 이때 신앙 대부흥운동으로 인하여 1905년부터 1907년까지 2년 동안 성도는 200% 늘어났고 세례 교인은 194%, 학습 교인은 329%의 증가세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인은 박해를 받으면 더 왕성해지는 종교죠. 그래서 그 유명한 독일의 시인이며 철학자 니체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를 이 땅에서 방전하는 방법은 무한한 자유를 부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농담삼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905년에 교회의 비정치화의 해와 1907년의 신앙운동 대부흥운동회를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드디어 12년 후에 이 땅에 3.1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선진유국 대한민국의 앞날을 책임지고 세계 복음화에 일생을 바치실 존경스러운 예장년 성직자 여러분,
다섯 번째는 1919년 3.1운동입니다. 국민들의 영적인 힘과 도덕적인 힘이 축적이 되어가면서 마침내 일본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드디어 분개하여 일어나는 것이 1919년 3월 1일 3.1 독립 만세운동입니다. 원래 거사일을 3월 3일 날로 정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33세 이제 하늘나라 하셨잖아요. 33은 하늘에 오르는 계단이거든요. 그래서 33분이 하기로 했고 3월 3일 날 했고 있는데 어떤 놈이 미고를 했어. 탈로가 난 거지. 그래서 3월 1일로 땡겨서 그 3.1절이 되어버립니다. 원래 3.3절이 3.3절 날로 하려고 했던 건데 3.1절로 땡겨서 된 것이죠. 그래서 3월 1일로 앞당겨서 독립만세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3.1운동과 신사참배 거부운동은 우리 민족 전체에 대단한 용기를 주었습니다. 특히 신사참배 거부운동은 우리 민족에게 저항의식과 종교적 반거의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영향은 우리나라 지성인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백납준 선생님 같은 분, 이분은 오늘은 기독교인이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하고 스스로 기독교인이 될 만큼 당시 기독교 정신운동은 나라 곳곳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때부터 지식인들 사이에 저항의식이 싹트기 시작하여 곳곳에 저항의식 이것이 솟구쳐 오르게 됩니다. 이때 누군가가 나라의 꽃으로 선정되는데 기독교인들이 확실하게 이에 영향을 미칩니다. 발로 짓밟고 또 짓밟고 또 짓밟아도 다시 살아나는 꽃. 그래서 저항의식을 상징으로 그 꽃으로 복음화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황성신문의 사장이셨고 교회 장로였던 남국옥 선생을 통해서 학생들을 수놓을 때 복음화를 수놓으라고 제창을 하였고 이분은 언론인이면서 선생님이었습니다. 교육자로서 당시의 시를 통해서 민족 의식을 고초시켰는데 조금 이따 여러분이 보실 찬송 371장 삼천리반도 공수강산 이 남국 장로입니다. 이분도 수염이 좋죠. 목사하셨습니다. 영창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강원도 휘성에 가면 기념관이 있어요. 한번 가보셔도 됩니다. 강원도 휘성에 가면 남국 장로님 사진입니다. 한번 보세요. 오래 사셨어요. 33년 사진 가져왔는데 시간이 안 돼서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 도공화를 제창하셨는데 이분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라는 그 시를 지어서 우리가 지금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하러 가자는 말은 동화 없이 복음을 심으러 가자는 말이고 한가하는 일에 나서자는 뜻이 담겨진 말입니다. 연세대학교 교정에 제일 먼저 복음화를 심은 뜻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젊은이들에게 저항의식을 길러주기 위해서 그 정신에서 심어놓은 것이라 그러는데요. 그때 그 연세대학교 3.1운동 때 졸업생 그 120명 가운데 70%가 영창을 갑니다. 잡혀갑니다. 84명이 잡혀가게 되니까 졸업식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한참 있다가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데 그 졸업식에서 남궁옥 장로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치사를 통해서 치하는 말씀, 치사라고 합니다. 이때 다시 복음화 정신을 들려주시는데 나는 강원도 사람입니다. 강원도는 눈이 왔다 하면 눈이 와서 길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때 나는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서 커다란 발자국을 남기고 걸어갑니다. 여러분은 부디 길을 따르는 분들이 되지 말고 길을 만드는 길잡이가 되십시오. 이것이 3.1운동을 전해서 일어났던 기독교의 감춰진 역사인데 이 말씀은 등주의 서산대사도 이 말씀을 하셨고 본명 김창수 여러분이 아시는 개명에서 우리에게 애국자를 알려진 김구주석의 본명 김창수입니다. 이 김구주석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부로 길을 내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때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역사상 가장 근부신 발전을 했는데요.
정리하면 우리 기독교 목회자들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기독교 역사 중에 5단계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기독교 복음 전파가 시작됐던 1885년. 둘째, 명성 황후 죽음으로 교회의 민족화 그리고 정치화했던 1895년. 그리고 셋째, 탄압의 구실을 주지 않고 참고 인내했던 비정치화의 1905년. 넷째, 비정치화의 현실 속에서 신앙 대부흥을 일으켰던 1907년. 다섯째,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1919년 3.1운동의 해등입니다. 정리합니다. 성경 본문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